이번 시간에는 카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라고 하면은 역시 성당, 그리고 교회, 그 다음에 불교,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카톨릭은 이제 성당을 뜻하는 건데, 이 카톨릭이 탄생된 배경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책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탄생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카톨릭의 실체, 그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역시 저는 성경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라는 예수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탄생된 종교 단체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단체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러셨죠. 네 몸과 너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너의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먹던지 마시던지 놀던지 모든 것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회당에 계실 때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가족이고 형제고 그리고 나의 제자들이다. 어머니도 되고. 그러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도덕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배은망덕하게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는데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하고는 왔지만 그분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구원자, 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을 했지만 육신의 사망은 했지만 결국 3일에 부활을 하셨고 영적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엄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마리아는 왜냐하면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카톨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을 무시하고 성모 마리아라는 성모, 즉 신의 어머니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 동상을 세우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앞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연히 우선이 되는 거지 성모 마리아가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사람이고 결국은 그 역시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가 그렇게 부각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엄청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그는 결국 인간이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앞세우면서 뭔가 변질된 어떤 종교의식을 갖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종교 단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카톨릭 믿으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말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성경을 임의로 뭐 삭제한다든지 거기다가 새로운 내용들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성령 모독은 참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갈취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 단체들,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헌금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갈취한다든지. 근데 성도분들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제가 만났던 분들도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정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모릅니다. 읽지를 않아요. 그냥 나와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목사님 설교하는 그 내용만 읽습니다. 그리고 끝.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아주 신실하게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카톨릭은 중세 유럽부터 막강한 힘을 갖고 그 힘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 되겠죠. 자, 십자군이라는 전쟁의 명목은 이런 겁니다. 명분은 결국 이교도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이교도를 탄압하고 죽이는 것이 목표였다면은 뭐 그거는 뭐 그러느냐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막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이용해서 나라의 영토를 빼앗고 그들을 침략해서 수탈과 약탈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성경의 구절을 쓰고 하나님을 팔아먹은 놈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가장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면은 너희들은 계명을 다 지키느니라.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은 용서를 할 수 있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 기반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악망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주님 주님 하면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카톨릭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즉 이방인들을 다 죽이고 땅을 차지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슬로건으로 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못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이름이 갑자기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루터였나요?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됐거든요. 성경의 말씀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그것을 종교에서 개혁을 해서 결국 카톨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크리스찬 지금 보시는 교회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믿음에 응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루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병든 자들 치료해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대신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 기반이 됐던 게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들아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았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맡기고 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왜 저희는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믿음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찾아봐야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그 성경 내용을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때로는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들이 믿게 된 거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분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믿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러면 다시 카톨릭 얘기로 돌아올게요. 자, 카톨릭은 예수님의 이름을 찾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리고 마리아 동상 세워놓은 거 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구원의 길로 가고 우리를 주님이 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마리아를 가지고 굉장한 많이 마리아를 여신처럼 섬기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사상은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들은 여신을 굉장히 숭배했습니다. 여자 신을 굉장히 숭배했어요. 거기서 로마가 처음에 그 카톨릭을 받아들였을 때, 그 종교개혁을 했을 때 결국은 여신이라는 걸 하나 세우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고 지금도 보시면 행보들이 십계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꼭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아니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읽고 성경으로 기반해 하나님을 믿고 탄생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만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만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자,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눈이 있는 자는 보시고 귀가 열려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반대하는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단체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 믿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옳게 믿고 있는 건지. 신부님의 말씀만 듣지 말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만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결국 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믿음을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카톨릭을 믿는 지금 성당 다니시는 분들 꼭 성경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하는 일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을 필두로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인정하고 각 종교들의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일신이 하나님이 꼭 아니라고, 그리고 꼭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카톨릭의 실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의 말씀, 나의 얘기는 두려워하지 않으나 인간들을 두려워하는구나. 인간들이 하는 것들은 두려워하네. 맞습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그 사람에게 아첨하고 그 사람의 말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은 우습게 넘겨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카톨릭은 하나님을 믿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단체라고 한다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교황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교황을 굉장히 선망하고 신봉하고 마치 신처럼 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면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는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종교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누가 건드리면 그냥 아파하고,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마음에 상처 있고, 그리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어디 다치면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한없이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날마다 그 죄악 속에서 살아오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잘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민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열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구원의 믿음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성경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많이 험해지고 있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